우리나라 말에 생색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조금 잘한 거 있으면,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엄청 자랑하고 떠버리려고 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간대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 같습니다. 털끝 하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이 뭘 잘한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뭔가 좋은 일, 잘한 일이 있으면 엄청 떠버리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 자기네들이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고분고분 잘 따라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우리가 재빨리 건넜기 때문에 다 건널 수 있었다.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고분고분하게 잘 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다. 출애굽하던 당일날도 애굽 사람들이 은금을 주면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일했던 품삯을 받은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도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품이 좋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켜주고 가나안 땅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하고 우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 또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중에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섬겼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목이 곧다는 말은 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소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옆에서 고삐를 잡아 당기고 옆에서 뒤에서 잡아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목이 기부스를 한 것처럼 목이 이렇게 굽어지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도 안 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일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지금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디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마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선동을 하고 데모를 했어요. 세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12절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든지 가나안 땅에서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땅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막지 말라 했습니다.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모세 너 나 막지 마라. 온유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벽창호 같았습니다.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말을 하면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벽에다 대고 말하는 하나님은 분통 터지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모세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치부를 다시 드러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고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아야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럽고 기억하기도 싫은 이 실패를 잊으려고만 하는데 또 그러면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가 부끄럽고 기억하기도 조차도 싫은 것이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이너스 감도라고 합니다. 내가 전에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실패했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 또렷하게 기억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한다는 겁니다. 물론 늘 실패만 기억하고 실패에 빠져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도록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 어떻게 해서 주게 된 겁니까?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거기서 싹이 났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니만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래, 지팡이 다 가져가라. 성막 앞에다 지팡이 12개 놨는데 어디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이 지팡이에 있으면 싹이 났습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가서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2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광야로 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의 중보와 기도로, 이 신앙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들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존재 자체를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들의 완고함을 꺾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들의 황새 고집을 꺾어볼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매달리며 간절하게 호소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멸망하려고 들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들 중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늘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부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국 백성 불러가지고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천국 백성 못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지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역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구원하라고 마음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진도를 가로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노아 홍수도 40일간 내렸고 니느웨에 요나가 심판을 경고한 것도 40일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탐도
40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둘러봤다는 겁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단식을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 전에, 또 한 번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한 번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단식을 했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첫 번째 40일 단식은 말씀을 받기 위한 단식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내게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의 단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단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모세는 또다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만홀히 여기는 신이라고, 속여가지고 꼬셔가지고 꼬드겨가지고 강야로 끌고 나가서 다 죽였다, 병 주고 약 주는 신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우나 고은이나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26절에 보면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힘들게 출애굽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그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멸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이 형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도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이 가담자들 3,000명을 레위인들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의 주범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죽지 않은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가지고 찢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시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죄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들에게 마시게 해서 너희들 뱃속에 그 금가루가 들어있다, 너희들이 그 죄에 동참했다, 이거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을 하셨는데도 아론을 살려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3,000명이 죽었어요. 그냥 순수 가담자들도 3,000명이 죽었다고. 그런데 주범이었던 아론을 죽이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아론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망각하고 방자히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론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론처럼. 이런 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수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보자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범죄해도 방패막이가 있으니까 또 재용수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중보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중보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재용수 받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6편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침상이 떴다. 요가 다 젖었다. 이불이 다 젖었다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될 위엄과 영광과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를 지옥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제가 이토록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인장 가시 한번 찔리면 그 다음부터는 선인장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기어다닐 때 가시 안 찔려보는 애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선인장에 턱 만져요. 그러다가 딱 한번 닦으면 가시에 찔려 다시는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죄와 단절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와 단절하려면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베라, 마사, 기브랏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적한 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 없다고 원망했고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둘째로 죄와 단절하려면 죄와 낙이 있다면 죄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도 따르는데 이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이 고통을 2번이나 행했습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전과 같이 전에 내가 그렇게 40일 동안 단식했던 것처럼 또 내가 전과 같이 또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낙이 있어요. 죄의 낙. 죄를 지으면 거기서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의 낙이 좋습니까? 죄로부터 단절할 때 느끼는 고통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죄와 함께 죄를 지으면 누리는 낙이 있잖아요. 그 낙이 좋아요. 죄를 끊으려고 하면 고통이 따라요. 마약 끊으려면 고통 따르잖아요. 도박 끊으려면 고통 따르잖아요. 성범죄 끊으려면 인터넷 오락 중독 끊으려면 고통이 따르죠. 힘들잖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죄를 지으면 낙이 있는데 그게 좋아요? 죄를 끊으려고 하는 고통이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죄의 낙이 더 좋죠. 그러니까 좀처럼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40일 동안 단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단절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26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다. 모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26절에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항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벽창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형인 아론도 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 고집불통 벽창호 같고 항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세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큰 위엄으로 속량하셨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놓고 서로 밀었어요. 줄다리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지도자잖아.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백성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스라엘을 놓고 중간에 놓고 서로 밀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하든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돌아서는 또 범죄하고 잠깐만 한두 팔고 있으면 또 사고치고 있고 그럼 또 누군가 가서 뒤처리를 해야 돼요. 사고친 이스라엘은 그게 자기 잘못인지를 인정을 안 해요. 알지도 못해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돌아서면 범죄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 범죄합니다. 도저히 절대가 안 됩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이 죄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 죄가 바로 너희의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 보였습니다. 40일 동안 단식하는 것을 2번이나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 전에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또 단식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엄청난 결과를 치르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모세는 죄 용서에는 반드시 그 상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기 혼자서 아무리 악을 쓰고 혼자서 발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혼자 힘으로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 뭐라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열거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것,
기브라 핫다와에서 고기 안 준다고 원망했고,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던 그 죄가 생생하게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돌아섰던 사람, 출애굽 1세대들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던 사람, 레위인들을 시켜서 칼로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자기 혈육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에서 돌이키려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죄로 인한 끔찍한 고통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죄의 단절로 인한 고통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단절로 인해 생기는 고통도 감수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어서 능히 감당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당한 이 고통의 모습을, 대신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자기 자신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40일 동안 단식하는 것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고통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너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그 죄가 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셨을 때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접하게 될 때에 그게 곧 내 문제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죄를 보면서 저렇게 끔찍하게 망하는 것이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곧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단절로 인한 고통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죄로 인한 고통은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죄와의 단절로 인한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함으로 모세가 기도한 대로 죄와 단절하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기억날 때 내 죄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단절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죄와 단절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누리게 하는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